들도 말고 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아라, 막 이런 얘기를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년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날,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 바로 추석이죠. 왜? 더도 말고 이 정도만 충분하다.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는 날이 바로 이 추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이제 추석의 기쁨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추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의 풍성함이 가득 담겨져 있는 명절이 바로 이 추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추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명절을 조금 있으면 맞이하는데 이 추석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면 가장 복되게 이 명절을 보내게 되는 것인가, 한 번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명절이 왔으니까, 추석이 왔으니까 왔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추석을 좀 더 우리가 복되게 보내고 추석을 추석답게 보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추석이 되면 우리가 행하는 풍습들을 보면 이 추석이 어떤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고 또 추석을 어떻게 보내면 잘 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석이 되면 우리가 평소에 행하지 않는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 평소에는 이런 일을 잘 하지 않는데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자, 첫 번째가 추석이나 우리 고정이나 명절을 되면 반드시 뭘 하느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 평소에는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드문데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물이냐 그러면, 선물은 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하는 방법이죠. 내가 감사하지 않은 사람,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평소에 저분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고 저분한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분한테 선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뭐 봉투를 드리든지 물건을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우리가 상대방의 선물을 우리가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 뭐냐 이러면 내 마음에 감사를 담은 거예요. 그러면 추석은 뭘 해야 되나? 추석을 복되게 만드는 방법,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느냐 그러면 감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감사함에 살아라는 거죠. 얼마만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할 만큼 이 감사를 강조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에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꾸 감사라고 말씀하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 속에는 어떤 속성이 들어있냐 그러면, 감사는 나와 상대방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해보면 내 마음도 풍성해지고 그 선물을 받는 상대방의 마음도 어떻게 되느냐?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이 150편에 많은 분량의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 속에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대부분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100편 같은 경우도 다윗이 감사시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을 보면 이 다윗의 감사 기도문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는요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성전 건축에 쓰일 예물을 가져옵니다. 자기가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그 건축에 쓰일 준비된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이에요. 자, 성경 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느냐? 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걸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는 그냥 돌려드린 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돌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 역대상 29장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참 다윗은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젊은 날에는 뭐 했습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사울에게 쫓겨서 많은 날들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어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광야와 이곳을 전전하며 살았거든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또 왕이 되어서는 압살롬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글을 읽어보면 항상 다윗의 삶에 감사가 넘쳐요. 이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의 삶이 왜 풍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살았느냐? 감사하며 살았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의 사람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나라의 신령한 봉화, 땅에 기름진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오거든요. 그래, 감사는 바로 뭐냐? 닫혀져 있는 이 하늘문을 짠 하고 여는 열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바로 감사예요. 자,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올 한해를 살아오는데 내 삶이 왜 풍성하지 못했지? 돌아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은 게 아니라 별로 그렇게 풍성하지 못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갔습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살게 데려온 게 아니거든요. 잠시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광야는 지나가는 길인데 그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갈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셨고, 또 뭡니까? 그들에게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그들이 조그만 어려움만 만나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거죠. 얼마나 그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느냐? 하나님이 대신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줄 수 없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너희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가나안 문을 딱 땅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원래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의 몫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몫인데 그 결국 문이 닫혀버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아 버리니까 하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문이 닫혀버린 거거든요. 빈곤한 가운데 살다가 그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이 여름 보내고 가을을 9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 어떤 자세로 살았나 한 번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 보면 반드시 뭐 하느냐?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반드시 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주일인가요? 주간인가? 아침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잠시 산에 가서 한 바퀴 뛴 돌고 운동을 하고 간단히 내려오는데, 그날은 새벽 기도도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많이 오지도 않고 비가 부슬부슬 오길래 제가 이제 우산을 들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갔다가 우산을 들고 쭉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항상 제가 신용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들고 내려오는데, 제가 산에서 내려올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이에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막 이제 후문으로 해서 교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내가 이제 우산을 들고 내려오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남자아이가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오다가. 그래서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비 안 오는데요? 에? 이거 뭔 소리야? 가만히 보니까 비가 그쳤어. 근데 나만 뭐냐? 우산 들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애들 다 그냥 지나가는데 얘가 내 눈을 딱 보는 순간 비 안 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하고 보니까 나무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보고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분이 좋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산을 들고 오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나보고 비 안 오는데요? 이래서 내가 보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니 집사람이 어머 여보 너무 잘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맙다고 인사받는 걔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가족들은 이제 명절에 우리가 쭉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기승길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서울, 부산, 대전 다 흩어져 사니까 제가 이제 안을 냈어요. 명절에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명식이 제사질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명절 한 번 앞주에 모여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제가 얘기했더니 형들이 다 이제 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매번 이제 구정이나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되면 우리 집으로 다 왔어요, 형제들이. 제가 목사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금요일에 저녁 오면 금요일장 저희 집에 하룻밤 자면서 얘기도 나누고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일찍 예배 드리고 이제 각자 흩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작은 형님이, 큰 형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나니까 작은 형님이 집안 어른이 됐는데 작은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울산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번에 형제들이 싹 다 저희 모두가 다 울산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내려가서 우리 호텔 하나 다 이제 빌려가지고 호텔방에 각 부부부부이 자고 그다음에 게스트룸이 큰 게 있어서 거기 모여서 저희들이 좀 지내다가 그날 아침에 예배를 그쪽에서 이제 그 게스트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호텔 조식이 그쪽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호텔 조식이라고 보니까 크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게스트룸 옆에 식당이 조그만 하는데 그 식당에 일하시는 음식을 만드는 한 분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침에 반찬 한 4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먹어보니까 음식 맛이 괜찮아요. 그냥 김치, 미역 무침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그랬어. 어머 아주머니, 아이고 음식이 참 맛있네요. 참 음식 잘 만드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제가 이분한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또 다른 형제들도 다 한마디 인사를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업이 됐는지 갑자기 사람이 표정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옆에 이제 계란은 예를 들면 계란은 셀프야. 먹고 싶은 사람만 후라이에서 먹기로 했는데 이분이 자원해서 계란 후라이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는 주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전에는 먹는 사람이 숫자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식구도 사람들이 와서 많이 먹으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시켜보자 자기를 칭찬해 줬다는 데서 감사하다 표현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라는 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면 그 감사가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뭐 한다고요?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가 풍성한 복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전달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추석이 되면 우리가 또 하는 게 하나 있죠. 뭐랍니까? 추석이 되면 우리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고향 방문.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도 나도 다 고향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오죽했으면 기승지옥이라 그래요. 기승전쟁 이렇게 얘기 변하죠. 전쟁에 해당할 만큼 이 기승길이 어렵잖아요. 가고 오고 가는 길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기승전쟁을 치러도 그 다음에도 갑니까 안 갑니까? 또 가. 갔다 올 때는 아우 힘들어 못 가 이랬는데 그 다음 명절 되면 어김없이 또 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부산에서 천안까지 오는데 17시간을 걸렸습니다. 아침에 출발했는데 밤 12시쯤 돼서 도착을 했어요. 길이 막혀서 피해 오는 대로 가는 데만 다 차들이 밀리니까 결국 새벽까지 출발했는데 밤 12시 돼서 내가 천안 도착한 적도 있거든요. 정말 기승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우리 다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도 왜 우리가 고향을 갑니까? 명절이 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고향은 우리의 뿌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 뿌리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내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이 있고 내 뿌리가 고향에 있으니까 뿌리를 찾아가는 게 귀성이에요.
명절 되면 다 내 뿌리를 찾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뿌리가 있는 곳이니까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마 그곳이 뿌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 않겠죠. 자, 오늘 구약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자, 우리 구약 본문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2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번 세 번씩 주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조금 명절을 지키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가냐? 고향 방문. 고향으로 다 내려가. 왜? 우리 뿌리가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매년 남자를 세 번씩 주 앞에 보이라 그러잖아요. 세 번씩은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가야 돼. 하나님께 보여야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거든. 여러분 족보 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를 보면 족보 쭉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뿌리가 하나님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성전으로 가야 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 뿌리가 조상이니까 조상을 만나러 뭐냐?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왜? 뿌리가 고향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절기를 지킨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지킨다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날짜가 8월 15일이 강복절이니까 8월 15일이 강복절이지 이겁니까? 날짜를 기억하는 끝난 아니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 절기의 날짜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를, 그 절기가 만들어진 내용과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고 지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절기를 지킨다는 게 바로 뭐냐? 날짜만 기억한 게 아니라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걸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맥주절은 뭐요? 보리 농사를 거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뭐냐? 맥주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절기를 지키도록 도와주셨어?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 그걸 기억하는 거죠.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은 뭐냐? 수장절과 같은 절기거든요. 초막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 광야 40년을 지키는 걸 기념해 초막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어? 우리 선조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움의 주라기, 이런 걸 통해서 지켜주셨다. 이걸 기억하고, 기억을 하고 뭐 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걸 지키면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온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처럼 지금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뭐냐? 이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날짜만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우리가 뭐 하느냐? 그 절기의 의미도 되새기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나? 그 옛날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실 텐데, 앞으로 어려움을 만나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지금 어떡하나?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뭐냐? 이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지키라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걸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절기를 만들어서 반드시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잊고 지냈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너희가 회상하고 기억해라 이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만약 얼마나 잘 잊고 망각하고 사는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가족은 앞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뭐냐? 우리도 당신처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 사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이게 후손들은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남남이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게 사사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서 이 인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하나님의 역사심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너와 나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내가 앞으로도 너희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 이걸 뭐하고 살아라? 기억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여기까지 갈 것 없더라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나? 이걸 한 번 더 점검해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그것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야 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것을 잘 기억하고 활용했던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이리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12 정탐군 가운데 정탐호가 없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군들이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는데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점령하지 못한 땅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 산지죠. 그 헤브론 산지는 누가 사느냐? 힘센 아낙 조선이 사니까 그 땅을 손도 못 대고 그냥 그들이 준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갔느냐? 40하고도 5년이 지났어요. 그 40하고 5년이 지난 45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갈렙이 누굴 찾아왔느냐?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찾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게 주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정복하겠느냐? 그날에 당신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밟고 우리가 정탐하고 왔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들어올 때에 정복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이 땅을 밟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지 않냐? 살아있으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헤브론 산지를 아낙성 싸워서 뺏어낼 테니까 그 산지를 내가 허락만 해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잖아요. 하나님이 갈렙 믿음을 보시면 어떡합니까? 그 헤브론 산지를 빼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명제는 뭐 하는 시간이냐? 이런 믿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얼만큼 믿음으로 살았나? 얼마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나?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내가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명절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지난날에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날 때 흔들림 없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갈렙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을 점검하는 게 바로 명절이죠. 그리고 명절이 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심사를 하겠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가족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친척들은 명절이 아니면 만나기가 어려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명절에 겨우 친척 얼굴 보지, 명절 아니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 친척들 얼굴 만나기 굉장히 힘거든요. 그래, 이 명절은 우리가 많은 시간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특별히 만날 시간 따로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준비해 나가서 명절에 만났을 때 이들에게 바로 뭐냐,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반드시 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러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 안 믿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친척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야. 집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집에 이사를 갔는데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집을 두고 딴 데 이사 가면 돼.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내가 천국도 한번 갔다 오면 그럴 끝이야. 천국 들어갔다 나오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좋은 곳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을 갔는데 이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내가 그 지옥에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옥을 한번 가면 그걸로 끝이야. 이거 말고 다른 방법. 그러니까 내 가족들, 친척들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냐, 이들에게 입을 열어서 뭐냐,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돼. 이게 우리가 주인 사명이거든요. 실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있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알려야 돼. 알려서 이 사람들과 이거 모두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만들어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통로는 믿음이라는 통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착한 일만 해서 흥금만 해서 천국 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천국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에 죽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믿음은 다른 통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믿음이 만들어지거든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생겨나지가 않아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좀 듣기 불편하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어머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놓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주신 부탁이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금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가족과 내 친척을 구원하려면 실천적으로 내가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친척과 가족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너 저 사람 반드시 구원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딱 한 가지야. 뭐라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 몫이야? 우리 몫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못하면 이게 내 책임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듣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만이 우리 책임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책임지는 건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입을 열어서 뭐 하면 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번 추석에도 만나면 믿는 친구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뭐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예수 믿으라고 전해가지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한테 전도한 사람이죠. 그 사람 지금은 제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늘 평생 고마움에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한테 전도한 사람이에요. 왜? 네 영혼을 보내줬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게 저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복음을 참 싫어하거든요.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듣기 좋으면 우리가 막 쉽게 전할 텐데 듣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입을 잘 못 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되느냐? 이번 명절에도 이런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을 만나게 되면 좀 눈 딱 치금 감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시기를 준비해 주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보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전하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입술로 전해보면 처음에 싫다고 뭐라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믿게 돼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보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원사 목사님 저보고 자꾸 교회 가라,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듣기가 복음 싫은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교회 안 가면 저보고 야단을 치니까 듣기가 참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냐? 내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다. 첫째로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감사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늘 감사하며 그 내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전하고 있나 점검을 해보시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무게를 반드시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볼 때 가장 상급이 많은 풍성한 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